하나님의 임재, 폴 워셔. 아직 컨퍼런스에서 제가 나눈 적이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간증이므로 여러분이 듣고 제게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젊은 시절이었지만 연로하고 경건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 주위에 그분들이 많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엄격했고 개혁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설교 시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인간적 열정과 감정의 고조를 일으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했는데요. 이분들의 설교가 능력 있었던 것은 그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에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해 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가 능력이 컸던 것입니다. 저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거리에 나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직 초년병이었고 그때는 담대함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로한 분들의 목소리는 제가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구할 거야. 그래서 저는 학교 기숙사 옷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여기에서 안 나갈 거야. 그런데 15분 후 저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룸메이트가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알람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알람이 15분마다 울리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5분, 10분 기도하다가 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알람이 울리면 깨어나 다시 알람을 15분 후로 맞췄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때 저는 중국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찾으면 찾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을 구하면 당신은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은 지 여러 밤이 지났습니다. 정말 여러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이나 매일 밤마다 두세 시간을 옷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4개월 하고도 5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 자리에서 벌써 3시간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은 제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는 봄방학을 맞이했고 교회 대학생 청년들은 콜로라도로 수련회 및 스키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제가 텍사스 서부의 황무한 시골 마을에 가기 원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그 마을의 주위에 있는 여러 동산들을 야생에 사는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 한 가지만 구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만약 여러분이 저를 보셨다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저는 돌을 주워서 하늘을 향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알아야겠으니 제발 제게 나타나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단지 책을 읽고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흥에 대한 책만 읽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과거에 존 웨슬리도 주님을 알았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주님을 알았고 찰스 스펄전도 주님을 알았고 찰스 피니도 주님을 직접 만나서 알았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당신을 깊이 알았던 과거의 사람들의 그들의 책을 통해서만 당신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주님을
직접 만나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주님이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The presence of the Lord가 일어난 것이죠. 제가 그렇게 찾기 원하던 주님이 그날 밤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엎드려서 두 팔로 제 머리를 싸매고 두려워 엎드린 채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오셨어.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죄와 궁핍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제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은 시편의 말씀과 다른 여러 말씀들을 성령의 감화로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선포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읽고 외웠던 말씀들이 제 입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선포를 외쳤고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치르신 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막 제 혼자서 선포했는데 그것이 곧 기도였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날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게 아주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점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과거에 한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짧은 기도일 뿐 유명무실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임하시지 않으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달려가 주님이 계신 자리 거기에 머무십시오. 우리 집의 어린 아들은 제가 신발을 신고 짐을 챙기는 것을 보면 제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랑 같이 있을 거죠? 아빠, 저랑 같이 있을 거죠? 아니면 제가 아빠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계실 거죠? 아니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오늘날 강단에 선 젊은 사역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아직 풋내기들입니다. 제가 그 경건한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던 조언은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는 표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과연 임재하셨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특징 지어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그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주의 종입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정말 듣고 계십니까? 아멘.